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 주 동안 이렇게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교회론이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꾸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성경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로는요 신앙의 기초요 뿌리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성경의 책들에 앞서가지고 먼저 우리가 이 주일에는 교회론을 보았던 것이고, 또 금요일에는 지금 매주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시다면은 지금 그동안의 이 설교들을 교회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 센터에서 했었던 그 설교가 녹화가 잘 안 돼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오늘 녹화를 해 놓을 거거든요. 그것까지 올려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론에 대해서 꼭 좀 한 번씩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입니다. 이 매번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면은 우리는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책입니다.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고 또 아는 책일 수 있죠. 이해 적지 않은 분들이 창세기의 흐름도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책의 줄거리는 대략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사실 창세기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는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창세기는 이 구약을 넘어서 신약, 즉 요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성경의 다른 책들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 여러분 창세기입니다. 때문에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함의된 진리를 잘 발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창세기를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책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책이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본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패드 한번 띄워주시고 제 것도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저희 한글 성경만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이거든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자, 이게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이 에트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입니다. 베레시트.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 말로 번역이 된 것이 바로 태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in the beginning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기원이라고 하는 제네시스를 써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제네시스가 아닙니다. 본래 성경은 히브리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생겼습니다. 그때 기원된 제목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책은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죠. 책을 쓴 저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내에는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외적인 증거는 모두 모세의 저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창세기는 모세의 첫 번째 책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세요. 그리고
그 외적인 증거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모세의 저작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 역시 창세기를 모세가 썼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본절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어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율법으로 번역이 된 이 헬라어는 노모스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 법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책으로도 이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의 책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이죠. 성경의 첫 5권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출애굽기를 모세가 썼다 그렇게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런데 두 책은 여러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개역개정은 두 절을 따로 구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은 그 사이에 접속사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패드로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50장 26절 이후에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은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성경 글 자체를 쓸 때. 지금 보면은 요 앞에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를 바브라고 하는데 바브 아닙니다. 바브입니다. 바브. 바브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and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딱 시작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역사적인 순서도 맞고 내용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창세기 안에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아도 창세기는 누가 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썼다 그렇게 보기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는 여러분 언제 기록이 된 것입니까? 정확한 시점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전 1500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모세가 주전 1500년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는 창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원을 다루는 내용이 많이 있죠. 우주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 결혼과 가정의 기원, 죄와 죽음의 기원, 구원의 기원, 이스라엘의 기원 등이 명료하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분량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하면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입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단의 등장,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 약속, 그 약속의 전개 등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간은 태초의 역사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태고 원시 역사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12장부터 50장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시대부터 이스라엘 족속의 애굽 체류 때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족장 시대의 역사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면 독자는 누굽니까? 독자. 책을 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책을 읽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책을 읽는 사람이 누굽니까? 1차 독자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출애굽시키기 전까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오기는 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잘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자유를 주신다고 해서, 복을 주신다고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걸 정확하게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족장들에게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도대체 다른 민족과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한 궁금함을 갖기 충분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창세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애굽에 우상을 섬겼었던 이스라엘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이 애굽에서 섬기던 태양, 달, 별, 바다, 뱀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고에 깊이 젖어 있던 그들에게 모세는 사람이 섬길 신은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너희들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다. 사람이 섬길 신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자를 위하여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적지 않은 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소위 보편구원론, 만인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구절에 등장하는 세상은요, 모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당신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세상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관심이 다른 집 자녀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자기 자녀에게만 있듯이 하나님의 관심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아벨이나 에녹 같이 산 자들, 즉 이 하나님의 라인에서 있는 자들의 이 나이는요, 정확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의 경우에는 나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선택 밖의 사람들은 모두 죽은 자로 취급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산자들에게만 성경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은 산자들의 책이지 죽은 자들의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이 책을 고작 현대의 과학 정도의 틀에 넣어놓고서 자꾸 막 난도질을 하는 것이죠. 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각기 다르게 이해를 하는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냥 어떤 좋은 도덕책이나 윤리책, 과학책 그 정도로만 여기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생명의 책을 보고도 죽은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디 아시죠? 간디는요, 힌두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매일 아침마다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특히 그가 좋아했던 것은 산상수훈의 이야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그가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산상수훈을 좋아해서 마태복음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심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의 지배에 반기를 들고 비폭력 저항, 불복종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에게 성경은, 이 간디에게 성경은 그냥 읽기 좋은 윤리책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책을 주신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라인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들, 즉 산자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분명 성경은 모든 자가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고 공부한다고 다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로 감춰 놓으셨습니다. 오직 그 비밀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실력과 노력,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그 함의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도요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을 알게 되고 이해되며 믿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왜 주신 겁니까? 목적이 있겠죠.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셔서 당신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 또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게 될 생명의 필요성에 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줘야 합니까? 진짜 생명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만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을 주는 하나님 자신만 소망하고 의지하라고 친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을 주셨던 것이죠. 성경 66권이 여러분 사실 다 그런 이유로 주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신앙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봐야지 과학적, 철학적, 심리학적 여러분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여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교훈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성경은 바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참 생명을 교훈하는 책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무슨 말로 시작이 됩니까? 성경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창조로 시작이 됩니까? 간단합니다. 창조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는 신앙의 대전제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 성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신으로 빠집니다. 인간은 어떤 현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수용을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깊은 웅덩이가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웅덩이에서 넘어졌죠. 그러면 이에 대한 반응은 제각기 다를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오늘 진짜 재수가 없네, 여러분 그런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수가 없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한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전제한 거죠? 운을 전제한 것이죠. 운. 성경을 기준 삼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미신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님 미신에 빠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옛날 제가 학창 시절에 교회를 딱 나가면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야 은혜 많이 받는다. 강대상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래야 기도가 더 잘 된다. 십자가 밑에서 기도해라. 그래야 기도가 더 잘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른들이. 그럼 정말 맨 앞자리에 앉으면 은혜 더 많이 받습니까? 지금 여기 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하고 청년들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은혜 더 충만하게 받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기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은혜가 반토막 납니까? 그거 다 미신입니다. 또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그 해에 말씀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 뽑기 해보셨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그 말씀 뽑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뽑았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 뽑았어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앞에서는 막 소리 지르지 못하고 아 대박, 올해는 내가 뭘 해도 복을 받겠구나. 야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있었던 한 사람이 반대로 이런 구절을 뽑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뭘 해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내가 뽑았습니다. 이거 완전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타로를 보고 점치는 자들을 향해서 막 비난합니다. 저 우상 숭배한다고. 그런데 그런 것과 말씀 뽑기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도 결국 점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도구를 사용해도 그것이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여러분 그것이 미신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경이 있어도 그렇게 미신으로 빠질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면은 성경이 없던 시절은 어떻겠습니까? 더 심각한 거죠. 반복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자꾸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미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러한 일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도 똑같았겠죠.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을 했으나 여전히 그 안에 애굽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막연한 추측 정도였죠.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현상, 전염병 등을 과학적으로 점치한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들이 제법 많이 제공이 된 셈이죠. 그러나 그로 인해 한 가지 생겨난 문제가 있습니다. 제1원인자를 바라보는 눈이 막혀버렸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제2원인을 가지고 제1원인을 더 이상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점차 신을 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신을 더 안 바라보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만 하면은 신부터 생각했습니다. 가뭄이 들면은 비를 주관하는 신을 생각했고 바다에 나갈 때면은 바다를 주관하는 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들이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지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자 어떻게 변합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론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저것은 저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자꾸 이론적으로 생각을 할 뿐 신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은 더 신을 잘 믿는 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잘 믿지 않는 쪽으로 데리고 가는 역효과를 낳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신을 찾았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영적인 배후의 세력이 있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누구를 찾았죠? 삼신할머니 찾았잖아요. 삼신할머니. 물동이 하나 떠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이를 좀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지 않았습니까? 막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자들이 모세 때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기는 한데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온 것이죠. 계시가 없을 때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실체가 와서 그들에게
계시를 준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쓰게 하신 첫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애굽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쇳덩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쇳덩굴이 아십니까? 쇳덩굴이가 무엇을 그립니까? 소똥을 막 굴리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구를 굴리는 것이 바로 쇳덩굴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들을 보면은 종종 가슴에 이 쇳덩굴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목에 차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는 그들이 그런 미신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누가 지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시 무의식적으로 쇳덩굴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96편 5절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언을 통해서 복과 화, 재앙과 안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실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한번 이 미신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이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은요 결코 단번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출애굽문에서도 이스라엘 사고 속에 이미 저 깊이 미신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사고를 조금씩 바꿔 나가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 첫 단추로 주어졌던 말씀이 바로 창조인 것이죠. 이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지 않으면 미신을 믿는 인생이 됩니다. 그냥 보면은 별거 아닌 그러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큰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성,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곧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미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틀렸음을 시인해야 하는 것, 즉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출발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른 자들에게 들려주신 첫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것은 진짜가 아니라 다 가짜다, 내가 진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위대한 선포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전에는 바다에 나가기 전에 용왕신에게 제사하고 바다에 나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삼신 할머니에게 아이 좀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조상에게 제사했다면 이제는 살아계신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하는 쪽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권력, 행복, 재물 모두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전제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역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큰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이익과 손해와 관련된 이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믿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남을 향한 정죄는 잘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애굽적 사고에 젖어 있을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명예의 노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옛사람, 즉
애굽에서 있었을 때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삶에는 고백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첫 대전제로 내미시는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그 빈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거죠.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자꾸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그런 게 싫어가지고 조금씩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합니다, 사람들하고.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유행에 뒤처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변하는 유행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톨레르트 이 구조가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계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의 계보,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셈의 계보, 데라의 계보,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 믿는 자는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이 여러분 분명하다면은 오늘날 우리는요 예배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여러분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는 개혁이 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개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 삶의 개혁에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내가 좀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와 스펙에 욕심을 냅니다. 돈에 목숨을 겁니다. 성공에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삶의 개혁을 위해서는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배의 개혁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예배를 대충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에 무미건조하게 나와가지고 자리를 그냥 지키고 앉아 있을 뿐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 좀 짧게 했으면 좋겠고 쉬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대피 기도하는 분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꾸 마음이 듭니다. 설교는 쉽고 짧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고 목사가 오늘 옷을 제대로 입었나 넥타이는 똑바로 했나 그런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주보를 보면서 오탈자나 한번 찾아볼까? 그렇게 주보를 보다가 오탈자 하나 찾으면 아이고 속으로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나 그렇게 욕도 좀 하고 졸다가 예배가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둘러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왜 예배에 나오는 겁니까? 그냥 눈도장 찍으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복은 좀 받아야 되겠고 사람들한테 왔다는 도장은 좀 찍어야지. 안 나오면 자꾸 이제 연락 오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은요 말도 잘합니다. 거룩한 말을 아주 많이 하죠.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고 교회를 잘 다니고 싶다고 그런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과 달리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배 개혁이 없습니다. 형식과 무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삶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예배가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개혁이 되어야 내 삶이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삶에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이들 학업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학원 보내는 문제를 여러분 좀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분명하다면은 부모는 자녀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내가 학교에서 몇 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주중에는 공부에 생명을 걸어도 주일만큼은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운명처럼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그런 궁금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어떤 상태로 있었고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이해해야지 그냥 과학적인 접근으로 다가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자꾸 오해하니까 창세기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입니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그렇게 자꾸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서 성경을 풀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창세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좀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어떤 분이 울산에서 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면서 거의 1시간 동안 창조론이 왜 맞는지 진화론이 왜 틀렸는지 그냥 그것만 이론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창조론이나 진화론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과학적인 관심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심이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증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입증하려고 시도를 하죠. 과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증명을 통해 믿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증명하지 못하면 믿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성경이 정말 그러한 책입니까?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보다 이해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와 같은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합리주의로 향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실제가 아니라 신화다.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말대로라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허구가 되는 것이죠. 노아와 노아의 홍수 사건 역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작용으로 인해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믿는지 모르는 것이죠. 평소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진위 여부는 고통의 때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누군가 목사님 그래도 진화론이 잘못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좀 반문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갖고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울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전제입니다.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허무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한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유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로 돌아가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무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돈을 더 많이 벌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성공하면 됩니까? 더 좋은 배우자, 그냥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식 농사를 잘하면 됩니까? 노후를 잘 준비해 놓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실망과 허무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대전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신 새 창조도 반드시 완성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사활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성부에 대한 성도의 고백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즉 무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혼돈과 공허뿐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해내셨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아니요, 지식이 생겨서 믿게 된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역사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능동태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신 믿음을 발휘하여 믿은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위대한 선언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고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으며 지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까?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펴서 첫 구절을 읽는 순간 가슴이 벅차야 하는 것이죠.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렇지,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렇게 읽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 명료한 짧은 문장이지만 그 속에 함의는 진리를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의 감사와 찬양이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 수 있다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데 어찌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에 함께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겸손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지금도 생명을 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